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귀 할 것 없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발가락, 새끼 발가락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균형이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불편하다고 해요.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지체일지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남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남자들한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 젖꼭지입니다. 남자들의 젖꼭지.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 젖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쓸모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게 남자들 앞뒤 구분하라고 앞뒤 구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몸의 지체들 중에서도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등불이다. 우리 몸의 등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은 얼마? 900냥.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 보는 눈이 중요한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수술을 했습니다. 수정체를 바꿔 끼웠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기계 비슷한 게, 기계는 아니죠. 수정체를 바꿔서 끼웠습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글씨 이런 걸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돋보기. 어쨌든 이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육신의 눈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영적인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영원한 것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천국이 보여지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이게 되는 것,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 가수면서 유명한 그 영화배우
중에 엄정화 씨라고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60세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37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거기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 간증 중에 짧은 그 내용을 쇼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지금 유튜브에 집사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그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37살에 만났거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 주님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되게 나약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줄은 몰랐지. 그냥 막연히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갑자기 믿겠어. 그녀는 어떻게 영접 기도까지 받게 됐는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이거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기도. 그러고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 실제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엄정화 씨가 만난 이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난 고백, 주님을 만난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24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보고 실망한 이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틀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고용받고 그리고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와 함께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만 보고 슬픔에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는지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느끼신다,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절을 봅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눈, 영안이 가리워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더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온갖 의심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천국 있는 거 맞아? 나 구원받는 거 맞아?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죄의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죄의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빠지든 죄를 짓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이 죄라고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아까 엄정화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게 하는 이런 환경들이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 이런 믿지 않게 하는 이런 소리들, 악한 사단의 마귀의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 지식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겠죠. 졸게 만들겠죠. 졸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들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생님. 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난 후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고기를 잡은 후에 이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많은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막혀있던 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내 죄가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갈 때에, 돌마다 죽어갈 때에 그 옆에서 박수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시키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잡으러 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이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그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눈에서 이 비늘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진 것인데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핍박하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늘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떨어져야 되는 이 비늘들,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비늘이 아니라 비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늘들이 여러분들 벗겨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안, 여러분들 그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이 영안이 밝아지면 주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안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러분들 명의 눈이 열리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 여러분들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27절에 다시 올라가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만났대 하고 막 거기에 막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좋은 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눈이 열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뭐 성경 읽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 그 사랑의 편지의 절정이 어디예요? 바로 호세아죠. 호세아.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호세아가 이 부정한 여인, 이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의 비유를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엄란한 여인하고 결혼하죠. 이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또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여인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갑니다. 자식을 놓으면 안 나가겠지. 자식을 낳았는데도 또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멜을 또 데려가서 또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돈을 주고. 내 여자를 데려오는데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들 그 로마서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깨달은 은혜 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영안이 열린 이 두 제자 그 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말하죠.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격해서 이 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죽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가만히 자기들이 듣고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다섯을 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영생의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외친 말이 뭐예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하고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그 대낮에 그 물동이 버려두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말하게 된다. 은혜 받은 것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증거할 것 없다. 내 입에서 그냥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만 나온다. 예수 얘기만. 입만 열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실하신 권사님. 말 그대로 진짜 입만 열면 예수님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권사님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종업원을 불렀어요. 이 권사님이. 저기요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쪼르르 오면서 예 손님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권사님 듣기를 뭐라 들었냐면 예 손님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예 손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머리에는 생각 속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손님도 예수님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 없다. 말할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말하게 되죠. 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한 것, 잘못된 것.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빠져있게 되고, 구원이 빠져있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빠져있게 되고, 뭔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 미혹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이런 세상의 만물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 하면 이렇게 체험했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 엄청난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환상을 보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부족함들이 보이게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된 모습, 바울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감동이 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고 구원하신 것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깨달음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완성과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눌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주님이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감동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